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먼저 읽으시고 번갈아가면서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빌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나는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유용이 없고 드디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한 여자를 부르고 불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모여 건강하시리라. 아멘. 제가 계속해서 그 마가복음을 식사 안 빌려줬습니다. 네, 잘 쓰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도 이렇게 본문을 따라서 새벽기도, 금요일기도, 주일기도 본문의 순서를 따라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5장 방금 21절부터 34절인데 제목 두 믿음의 하모니라고 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목을 정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정하려면 사실은 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제목을 정하는데 어제 내내 사실 며칠 전부터 고민합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익숙한 본문을 설교하는 게 설교자로서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본문에 대한 설교만 최소 100번 이상 다 들어보셨기 때문에 또 이런 결론이 나겠지 하고 예측하고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동일한 건 성경이 항상 같은 내용이지만 늘 그 시즌에 그때에 말씀하시는 메시지나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의 믿음, 두 가지 다른 형태, 다르지만 같은 형태의 믿음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오늘 두 명이 등장합니다. 물론 여러 명이 등장하지만 주연급의 사람은 일단 회당장 중에 하나인 누구입니까? 야이로가 있고 두 번째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냥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다니실 때 보면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입니다. 이태원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저희 나라 몇 년 전에 큰 무리가 모여서 밀면 압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 불꽃놀이 하는 날 상하이 와인탄 이런 데서 압사 사고 뉴스가 꼭 다음날 나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밀지 마 해도 계속 밀려오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많으면 압사를 당해서 죽을까. 근데 중국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압사를 당하겠더라고요. 이러다가 압사 당하겠다. 그냥 분명히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분명히 만리장성을 보러 왔는데 만리장성은 안 보이고 사람 벌레만 보이고 밀려다니다가 왔다. 큰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배경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큰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12회를 혈lut 줄 알았던 여인도 큰 무리에 섞어서 예수님께 다가갔고,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도 큰 무리를 해치고 죽게 나가죠. 야이로라는 말의 뜻은 야이로, 그 다음에 이하 에이로스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 이름 야이를 헬라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 빛나는 사람. 회당장이라는 직업은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일정 수가 모이면 회당을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회당장을 관리하고 인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주관하고, 율법서와 선지서 토라를 읽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할 사람을 택하는 일이 회당장이야. 그러니 뭐 지금으로 보면 각 지역교회의 우리 사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 23절에 어린 딸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 간절함이 큰 무리를 해치고 나오는 일을 하게 했죠. 그럼 첫 번째 그 야이로가 갖고 있었던 믿음은 간절하다 못해 거의 절망에 이르는 수준의, 사실 어린 딸이 사랑하는 자녀가 죽게 되었을 때 뭔가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부모는 없어요. 평안하다, 릴렉스, 알렉스 이런 거 하는 사람 없어요. 일단 뭐부터 생각납니까?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아마 많은 그 의사들도 불러봤겠죠. 그러나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당장끼리 모여서 뭐라 했냐면 그 전절에 전 사건들이 그 거라사 지방의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는 일, 그리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격을 받았죠. 바알새들의 힘을 얻어서 귀신 쫓아낸다. 회당장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 좋았을까요? 좋지 않죠. 우리 식으로 하면 이단이야, 그 사람. 신사들 이렇게 뭐 하여튼 좋지 않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쨌든 급성이든 만성이든 아파서 고통하고 있는 시간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다는 거죠. 충분히 그랬을 겁니다. 근데 갈등이 그죠. 왜냐하면 회당장들 사이에서 그 사람 안 돼. 그 사람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 쫓아낸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들으면 큰일 소리. 우리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믿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뭐 이런 얘기들을 아마 회당장 동료들과 하고 있었겠죠. 근데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아이가 살아나지 않자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도 하겠죠. 이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안에 있는 이 간절한 믿음이 밖으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살 때 조금 견딜만 하거나 평안하면 이런 믿음은 표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보신 적 있으세요? 살면서 무언가에 뭘 하든 말든 살 길을 찾아서 외치면서 누가 보면 여러분 이 큰 무리들을, 어마어마한 무리들을 제발 좀 비켜주시오 하면서 이렇게 외치면서 갔어요. 뒤에 나온 12의 혈류증 앓았던 여인은, 병약한 여인이 외쳤지만 안 들렸을 거예요. 우리 보미가 저한테 소리 없이 인사하는 거죠. 미안해 보미. 그 12년 동안 병을 앓은 여인이 힘이 세봐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의 안에는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 간절함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요걸 원어로 좀 보니까 헬라어로 파레갈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미완료형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한 번 구하고 그친 게 아니라 반복되는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반복되고 또 간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거죠. 여러분 무언가 이렇게 간절히 구해본 적 있으신가요? 체면이고 뭐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면 자녀를 살려달라는 어머니의 부르짖음이나
있으셨습니까? 이따가 소그룹 할 때 난 이런 적 있었다 한번 나눠보시고. 뭐 MBTI 이성향만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사랑하는 자녀를 잃는다는 건, 그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인간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믿음과 결합되면 분명한 것은 그 수많은 무리들을 아무리 그 힘센 사람인지라 하더라도 그걸 해치고 나가서 예수님께 도달하기까지 굉장히 힘들었다고. 왜냐하면 모든 무리가 예수님을 보기 원했고 예수님께 기도받기 원했고 예수님께 치유받기 원했기 때문에 그 무리들을 해치고 가는 것은 딱 하나, 내 딸이 주님이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내 딸이 구원을 받아 살게 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된다. 23절에 보면 세 가지를 구해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첫 번째가 오십시오 주님. 그 다음에 그 위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십시오. 가만히 보면 12해를 혈루 줄 않았던 여인도 예수님이 자기에게 손을 대게 하지 못했지만 여인이 예수께 손을 댔어요. 여기서 손이라는 공통적인 어떤 은혜의 수단이 나와요. 표출되는 믿음은 예수님의 손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 표출하지 못했지만 속으로 간절히 갈망하는 믿음은요, 내 손을 주님께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십니까? 둘 다 없는데 그러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믿음이 더해지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는 주님의 손을 우리에게 대게 하시든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손을 대든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대달라고 하는 이 부탁이요, 사실은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회당장이, 동료 회당장들이 다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멀리서 보든 가까이서 보든 케이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손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병자에게 손을 대시는 것을 유심히 보았죠. 회당에서는 그런 일 하지 않거든요. 토라 읽고 선지서 읽고 기도하고 주님 찬양하고 딱 끝나거든요. 그리고 그 손을 댔을 때마다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죠. 그리고 귀신이 떠나는 걸 봤어요. 그러니 어쩌면 회당장이 주목한 건 예수님의 손인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안수하는 건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퀴즈입니다. 마치시면 이따가 박진영 집사님이 커피를 하실 겁니다. 못 맞히시면 다음번으로 넘어갑니다. 농담이고요. 그 안수하는 건 언제부터, 성경 어디에 제일 처음 나올까요? 레위기. 네. 네, 살짝 있고 하면 이걸 제사장한테 하는가? 그렇죠. 맞아요. 정확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에도 많은 축복의 장면이 나오지만 예를 들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는데 안수했다는 기록 없어요. 그리고 야곱도 창세기 거의 마지막 장면 보면 아들들에게 축복하는데 안수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행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희생자사를 드릴 때 죄인인 나의 죄를 희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그때부터 사실 안수의 기원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한 가지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홀리 익스체인지, 거룩한 변화, 전환, 치환, 이렇게 될까요? 그런 거 일어납니다. 내 더러움이 주님의 깨끗함과 바뀝니다. 내 약함이 주님의 강함과 바뀌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손이 우리는 그걸 임자로 표현해요. 신약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덮으실 때 우리의 죄가 그분의 정결함으로 이렇게 바뀌는 일이 예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정말 간절히 드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겉으로 표출되는 믿음도, 그 다음에 혈육 줄 않았던 여인의 속으로 간절한 믿음도 공통적으로 바뀐 게 있습니다. 손이었습니다. 근데 속으로 간절히 바라지만
말을 하지 못했던, 사실 이 여인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어요. 혈류증이 사실 유출병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토라로 보면 이 여인은 그 자체로가 부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모로 사실 그 시대의 어떠함으로도 시대 전체의 이제 사람들의 정죄를 받는 여인이죠. 죄책감이야.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느낌인데, 수치감은 자기 존재에 대한 느낌이거든요. 이 혈류증이 딱 그 수치감을 주는 아주 좋은 통로예요. 수치감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 있죠. 내가 부끄러우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도 부끄럽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욕망도 부끄러워요. 근데 말을 잘 못해요. 수치감이 심하면요, 이제 연인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눈이 맞아, 아니 마음이 맞아. 눈이 맞는다는 표현이 좀 별로인데, 마음이 통하여 연애를 시작합니다. 근데 한쪽이 되게 수치감이 많은 사람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갖고 있는 수치감도 부끄러워요. 내 내면의 아이. 그래서 손을 잡고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럼 쓱 손을 놓습니다. 그럼 이제 손 놓음을 당한 쪽은 어쨌을까 어떻게 여러분 같이 바로 헤어져? 물론 헤어져. 당황하죠. 사실 제가 수치감이 많은 사람이어서 알아요. 제가 많이 듣고 자란 말 중에 넌 좀 부끄러운 줄 알아.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이게 웃으면서 지금 얘기할 수 있지만, 수치감에 근거한 자아가 얼마나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냐면, 가령 제가 자주 얘기했던 건데, 저 자랄 때 대중가수로서 이문세와 해바라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세대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는 이제 부의 상징 소니의 마이마이는 없었지만 LG에서 나온 조그만 카세테이프에 그 녹음을 해서 독서실에서 공부하면서 계속 들었어요. 얘기해도 되나? 뭐 이러면 들었어요. 근데 제 친한 친구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야 뭐 듣냐? 이렇게 들으면서 너 이문세 좋아해? 그러면 제가 좋아해 라고 해도 되잖아요. 아니 안 좋아해, 그냥 들어. 이게 이제 수치감에 근거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내가 부끄러우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자체를 못 밝혀요. 근데 이게 종교의 옷으로 정죄당하잖아요. 그 존재를 말할 수 없는, 움츠러들다 못해 그냥 사라져버리고 싶은 게, 난 그래서 사실은 야이로의 믿음보단 저는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에게 전 너무 공감이 돼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잘 못하고, 나는 주님 너무 사랑하는데 교회 생활 중에 제일 싫은 게 뭔지 아세요? 거리 나가서 기타 치면서 예수 믿으세요.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또 정죄감 또 오죠. 나는 주님 사랑하는데 거리에서 예수님도 못 외쳐, 이런 바보. 그래서 이렇게 저를 정죄를 무마하게. 수치감이 많은 사람들은 악순환이에요. 뭔가를 표현하지 못해서 아까 그 손 놓임당한 대상에 대해서 막 욕을 한 바가지로 놓고 헤어짐을 당한 또 못하겠죠? 왜 놓는 거야? 내가 부끄러워?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막 그러면 이러면서 막 그런 식으로 항상 관계가 무너지죠. 그리고 제가 알았는데, 그러면요, 부모가 그거를 하나님 안에서 다룬받지 못하면요, 반드시 주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제가 성원이 혼낼 때 그런 메시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너는 부끄러운 존재야라고 그냥 무의식 중에, 은연 중에 직간접적으로 표현해서 좀 미안해요, 저희 아이한테. 미안해. 그래서 치유가 있대요. 근데 감사한 건 성원이가 전혀 거기에 영향을 잘 안 해요. 아니야, 나 부끄러워. 그럼 이제 그런 말 한 제가 또 부끄러워져요. 제가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서서 선교할 수가 없어요. 죄송한데 자꾸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해서 3일 전이 무슨 날인 줄 아셨어요? 1년 전부터 말한 성원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저번 주에 이제 너?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아빠 자전거 얘기하려고 그래. 자전거를 선물해 주고 싶어서 이제 좋은 자전거를 했거든요. 근데 갔더니 좋은 어른 자전거 뒤를
우리 당근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그냥 성함 선물 사면서 제 것도 샀어요. 와. 너무 좋은 거를 싸게 내놓으셨길래. 와. 네, 그래서 이제 싣고 오는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하원아 아빠는 내 인생 아빠 인생 처음으로 아빠 자전거 사봤다. 이제 갑자기 이제 심파로 시작했는데 하지마. 알았어. 내 얘기를 하는 거야 제 얘기를. 근데 저는 사실은 근데 성원이가 왜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자전거를 가르쳐주는 남자 어른이 없었고 아무도 자전거를 사주는 어른이 없었어. 우리 집에 자전거가 없었어. 그래서 한동안 아빠가 자전거를 잘 못하는 게 되게 부끄러웠어까지 갔어요. 이 정도면 가족들이 그래서 공감해주고 막 해줘야 되잖아요. 그 이유들을 저희 아내한테 들어주죠. 저는 뭐 그래서 저희는 말해놓고 보니까 되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막 그런 거예요. 저희 상처예요, 저희 상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뭐 이제는 별로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 그때는 되게 그게 부끄러운 일이고 말할 수 없는 비밀이고 아픔이었어요, 저희. 왜 나는 아무도 남자 어린 어른이 나한테 자전거를 가르쳐준 리가 없을까? 이 여인이요 12년 동안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의료 수준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자, 엑스레이 찍어보고, 자, MRI, CT 검사하고, 너무 정확하게 요즘 현대의학은 이걸 밝혀내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주술적인 거였죠, 거의. 그러니까 사실 여인으로서 부끄러운 일도 많이 당했을 거고, 그리고 막 각종 돌파리들 많이 만나가지고, 여기 보면,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그리고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는 되게 이상한 한 여인의 인생이 너무나 슬픔으로 가는. 그러니 이 여인의 마음 상태가 회당장 야이로처럼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없죠. 저희 교회도 좀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희망을 가지시길 바라는 건 주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강한 믿음은 없지만 내가 손을 댈 수 있는 간절한 믿음이 있어요. 아멘. 근데 어쨌든 다 그 모든 그거는 내가 믿음이 강해서 주님이 움직이시고 역사를 시킨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손을 댔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너무 간절하면요. 사람이 간절하고 급박하면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거다. 이게 야이로의 믿음이었어요. 오셔서 지금 오셔서 그 다음 뭐야 방법. 내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시면 결과 뭐예요? 그가 구원을 받을 겁니다. 이건 강한 믿음이지만 주님이 그대로 움직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되면 이제 야이로가 너무 감사했겠죠. 빨리 가서 주님 하시면 되겠다. 이 여자는 왜 끼어들어? 이 약한 믿음은 혹시 안다면 나 저 여자 아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이 지나쳤어요? 아니 손 대고 나왔으면 눈 한번 팅긋 해주시 가라. 그럼 이렇게 되는데 누구냐 그랬어요. 그래도 눈치 없는 제자들은 아니 무리들이만 미니까 주님 그러는데 왜 그러고. 네 이렇게 강한 믿음은 아니지만 간절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약해진 그 부분을 하나님 터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굳이 밝혀내셨어요. 예수님 아시죠? 모르셔서 물어보겠어요. 누구냐? 누구야? 이러면서 이렇게 누가 내 몸에 손을 댄 거야? 설마 그 정보 알아내시려고? No. 치유의 능력이 나갔는데 여인을 보니까 육체는 치유됐어요. 보니까 혈류 근원이 곧 마르면 29절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아. 이거는 믿음의 결과예요. 근데 28절에 여인의 믿음이 있었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간절한 믿음의 소유자는 이렇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는 자기의 방법이 있어요. 무시하지 않으세요. 주님 둘 다. 자, 우리 한번 손 들어볼게요. 나는 강한 믿음 같다.
나는 간절한 믿음 같다. 근데 둘 다 다름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 강한 믿음의 소유자에게 제일 먼저 깨시는 거는 자신의 시간대를 깨세요. 하나님 요때 역사하셔야 돼요. No. 근데 여기에 기록 안 돼 있어요. 회당장의 말이 아까 그 말 위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회당장이면 어떠시겠어요? 속이 터지죠. 정말 가셔야 저 여자 뭐?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 뭐라고요? 나무주연사? 나라도 그럴 것. 막 욕은 못 하겠고. 왜 이걸? 뭐 맞다는데요? 네. 아니 우리 딸 지금 저 여자. 내가 끌어낼까? 근데 주님은 요걸 다 알으시는. 강한 사람들은 이게 너무 강해. 내 시간대가 있어요. 주님도 내 시간대로 움직여. 내 시간대가 아니면 주님도 쳐버리시는 게 강한 믿음의 소유자. 근데 다 사랑하세요. 어쨌든 주님께 왔잖아요. 주님의 손을 움직여서 이렇게 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깨신 게 방법이었죠. 여하튼 그러면 12해 동안 이런 마음 상태로 의사들에게도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재산도 사라져 그리고 자기를 만진 이때는 율법으로 정죄당하기 시작하면 이건 사람 정말 죽인 겁니다. 이런 여인은요 앉았다 일어난 자리도 부정하고요 이런 여인이 만지는 사람이 부정하고요 이런 여인이 만약 성전의 기물을 만졌다 큰일 나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안에선 이런 부정한 여자가 지내고 하는 이런 어떤 인식들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이건 반드시 이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있다면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결혼했다는 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랬다 하더라도 한 여인으로서의 삶은요 처참히 무너져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간절한 강한 믿음이 못 남아요. 근데 그런 의지는 다 꺾이지만 이 여인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 한 건 잘한 게 있어요. 이 억센 사내들의 무리들을 다 이렇게 해치고 주님 가까이 간 건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그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교양 있고 세련되고 뭐 향수만 나고 그래요? 제발 나 좀 갈게요. 막 귀신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제발 좀 저도 갈게요. 그랬더니 막 나병원자 나보다 더해 말면서 또 막 가려고 했더니 막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눈씩 막 기도 많이 노려보고 이거 무서워라 막 갔더니 또 억센 사내들 뭐야 하면서 깍두기들 다 그냥 할 일 없이 거기 모였어. 막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거 너무 잘했어. 회당장 야이로도 그거 잘했어요. 우리에게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이 강한 믿음이든 간절한 믿음이든 그조차 없든 딱 하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주님께 가면 돼요. 그 다음은 우리 방법이 아니야. 우리의 생각과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발발 떠는 그 여인이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만약에 이 도착 시점이 야이로보다 더 먼저 왔는데 야이로가 먼저 말했어. 공동체는 늘 그래요. 그리고 집안에도 보면 내성적으로 마음 안에만 있는 자녀들보다 뭔가를 먼저 말하는 자녀들이 먼저 취하죠. 나 아까부터 원하고 있었는데 형이가 갖고 왔어, 언니가 갖고 왔어 이러면서 물어보죠. 내가 먼저 하는 말도 못하고 있다가 어쩌면 이 여인이 그랬겠다. 말을 막 하고 싶었는데 주님! 내 딸이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됐고 결국에 이 여인은 이게 아닌데 내가 먼저 말하고 싶었는데 근데 정말 예수님이 근데 그 야이로가 말한 그 집을 향해서 방향을 틀어서 가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이게 나는 말도 하나 못하고 이게 이제 다 깨어지고 수치감 있는 분들은 기도도 부끄러워요. 자기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 이렇게 양육해보면 이런 것도 구해도 돼요? 반드시 구해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못 구해. 저 같은 죄인이요? 그러니까 구해야 되는데 이런 강한 믿음을 갖는 것도 부끄러워. 여러분 오늘 계단 주님의 은혜가 깨어지는 은혜를 바랍니다. 이건 주님이 이건 목사가 해줄 수도 없는 일이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너무 좋은 분이세요. 주님은 선하세요.
여러분이 그것도 무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돼. 해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사실 손을 잡고 싶었지만 옷을 잡은 거. 유대인들이 이렇게 입고 다니는 그 옷에 찌찌트라고 이렇게 길게 내려진 그분의 상징과 뭐 이런 것들 나타내는 하얀색 술이 있어요. 그걸 잡은 거예요. 그거는 한 가문이나 한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찌찌트 이렇게 술 이렇게 꼬아서 만든 이거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 이걸 뵌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딱 차고 있어 어느 가문에 누구구나 그리고 저 정도 있으면 왕이구나 뭐 대체된 걸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만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보시고 여인의 혈육 근원은 생명이신 그분과 접촉됐으니까 나왔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 여인을 끌어내죠.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는데 여인에 대해서 딱 보시는 거예요. 여기를 피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셨을 때 이제 그동안 여인이 받아온 사실은 반응들이 있어요.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면 에이 더러운 여자 같은 이라고 하면서 항상 거부당하고 부끄러움의 말들을 들었던 여인에게는 기대했던 반응은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하시겠구나 해가지고 그게 처음인 거예요. 이 여자는 33절이 이 여자에게는요 이 어쩌면 약하지만 간절함을 가졌지만 외부적으로 표출하지 못한 여성에게는 33절이 이게 어마어마한 브레이크로죠. 33절 보실까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게 이러한 마음의 수치심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주님의 말씀 전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변화지. 그러니까 저는요 자기의 이야기를 조근조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하는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어떻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건 과거의 일이니까 이제 하지 않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인으로서는 가장 부끄러울 수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무리들 앞에서 해본 게 이 여인이 처음이겠죠. 이 여인의 인생에서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병의 근원의 치유와 수치감의 치유를 동시에 하시는 우리 주님 그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가 아직 잊어버리고 있는 한 사람이 옆에서 아니 이 여자 난 건 좋은데 지금 빨리 가셔야 되는데 뭐 근데 예수님이 34절에 예수님은 그냥 내 시간대로 안 움직이시기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여러분 복음서에 그 어떤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따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너무나 온 지구에서 창조주에게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수용적인 언어를 들었어요. 수치감과 거절감은요 동전의 악령 같은데 이걸 깨는 건요 주님의 용납하는 말씀이에요. 따라. 잘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따라. 따라. 그러니까 너무 사랑이 많은 창조주가 내가 널 만들었단다. 우리 딸 따라. 그러니까 여인은 늘 들었다면 진짜 날 또 부정하게 만들었어. 나 진짜 예배 들어가야 되는데 당신 나 만졌잖아. 하면서 막 이렇게 욕을 들어야 되고 에이 이런 우리 마을에서 나가 이런 얘기 막 들었던 여인이 나가. 병도 났는데 사실은 여인에게 너무 죽을 것 같은 일이에요. 지금 병 난 건 좋은데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건 죽을 거죠. 이미 죽은 거죠. 깨어짐이죠. 그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빠서 이렇게도 빠도 돼요. 그러면 옆에서 또 빠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누구? 야이로. 지금 내 시간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저 딸한테 지금 막 저 얘기를 우리 딸한테 해주셔야지 왜 저 여자한테 따라 그래요 지금?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라. 예수 너무 좋아하셔요. 너무 사랑 창조주의 사랑 가득한 눈으로 자신의 딸을 따라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려 너의 병에서 뭐야? 건강이라. 와 창조주의 경영 오늘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옆에서 또 빠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내 시간이 빠지고 있는 거야, 야이로가. 지금 가셔야 되는데, 저 여자 미워 죽겠네, 진짜.
지금 우리 딸이 있는데 저 딸, 아우 저게 무슨 딸이야 하면서 막 속으로 막 저렇게 큰 딸이 어딨어 막 속으로 따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뭐라 합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째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아까 회당장 야이로가 말씀하신 주님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으사 그리고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외에는 이 다음에는 회당장의 말이 한 절도 기록되지 못해요. 일단 이 여인 때문에 라고 생각하겠죠. 이야 지체만 안 했어도 내 딸이 살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아버지가 제정신이겠어요 지금. 어쨌든 가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Just believe. 믿기만 해. 근데 이게 들릴까요?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주님 말씀하셔도 요식이 잘 안 들려요. 성도님들 뵈면 그래요. 아니 그런 말 말고 좀 이렇게 지금 이걸 좀 해결해 주시라고요. 이 방법대로. 이게 이제 강한 믿음의 소유자의 고백이죠. 근데 주님이 그 하는 말을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기만 해.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집에 가니까 이제 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째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니까 사람 다 비웃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손을 얹고 구원을 두 번째 방법을 깨시는 거죠. 손을 잡고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걸 잘 몰랐어요. 손을 얹으사라고 하셨어요. 아까 회당장의 아이로가 원하는 거 손만 얹어주시면 되겠구나. 근데 예수님은 손을 얹고 잡아 일으키시면서 뭐라고 해요? 유명한 말씀 탈리타 쿰 아람어로 소녀이라는 명함으로 일어나라. 탈리타 쿰 아람어거든요. 탈리타 쿰 결과는 병에서 노임받고 자유케 되는 것이 강한 믿음의 야이로의 기도였는데 예수님은 어떤 결과를 일으키셨습니까? 그냥 죽게 내버려주셨어요. 자는 거죠. 그리고 손과 함께 말씀이 필요한 걸 회당장이 경험했겠죠. 죽음에서 일으키는. 근데 왜 아람어로 하셨을까? 물론 예수님의 모국어 중에 하나가 아람어예요. 그래서 탈리다 쿰, 케파, 이런 거. 엘리라나 샤바타 이런 거 다 아람어거든요. 예수님 히브리어, 아람어 이런 거 다 뭉통하게 하셨죠. 왜 아람어로 하셨을 것 같아요? 탈리타 쿰. 그걸 내가 어떻게 알고? 아람어는 그 당시에 특별히 회당장들은 이제 히브리어 다 능통하니까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회당장들이 많이 이렇게 리스펙트하는 성경 언어였어요. 네.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 일부 선지서가 아람어로 쓰여진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회당장인 그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신 거예요. 손과 함께 탈리타 쿰 아람어로. 정신이 먼저 났겠죠. 손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아이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놀래서 사실은 이걸 말하지 말라 했지만 이걸 어떻게 말을 안 해요. 소녀에게 먹을 걸 주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두 종류의 믿음을 좀 파악하셨습니까? 네. 모두 다 사실 주님을 움직이게 하는 좋은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믿음이지만 약할 수 있어요. 강해 보이지만 그것도 약해요. 주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갖고 있는 약함은 잘한 것도 있지만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시간대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고 하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좀 무서워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그런
기도의 야성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막 예수를 명예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야, 난 네가 더 무섭다. 근데 또 약한 믿음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인생의 이유로 술취감 때문에 질병 때문에 재산도 잃고 괴롭힘 당해서 트라우마도 있고 늘 들었던 말도 있어서 다 깨질 대로 깨어진 여인에게는 오히려 이 약함을 뛰어넘는 돌파의 순간이 필요함을 주의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여러분 우리 성경에게 오기 전까지 다 다른 어떤 믿음의 배경 안에 계셨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괜찮아요. 주님의 말씀이 어떤 분에겐 탈이다 쿰으로 선포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죽어있는 영역을 일으키는 은혜가 이번 주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잘하셨어요. 주님을 움직이게 하셨으니까. 근데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시간대로 결과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아도 감사하기. 죽었던 딸이 살아났으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덩실덩실 춤을 추고 이 기쁜 소식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죽어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달리다 쿰이라는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이번 사순절의 요 세 번째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정도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믿음이 야이롭합니까? 혈루증합니까? 뭐든지 간에 믿음이에요. 그 공통성의 믿음. 그런 두 개 다 주님이 터치하시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괜찮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만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을 움직이게 하면 됩니다. 주님, 이 사순절 이번 주간에 하나님 저에게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손이 우리 가정에, 주님이 우리 가정에 방문하셔서 죽어있는 우리 가족들을 달리다 쿰,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달리다 쿰 하시면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들 우리 가족들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있는 믿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의 손을 움직이시며 주님을 움직이며 주님을 우리 가정에 초대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죽어있는 우리 가족들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달리다 쿵 외쳐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선포하여 주십시오. 죽어있는 우리 가족들이 다시 살아나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하지만 간절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 주님께 감히 말도 못하고 주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는 약한 믿음일지라도 간절한 믿음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외치시는 하나님 창조주의 위로와 격려와 치유의 말씀이 우리 성김의교회 모든 분들에게 들려주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어떠한 믿음의 형태든지 간에 여러분 잘하는 믿음이 되셨기를 축복합니다. Increasing faith, growing faith. 그래서 잘하는 믿음이 되어서 어제보다 오늘 더 잘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잘하고, 그래서 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고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고 병을 고치는 믿음이 되고 하늘을 움직이는 믿음이 되고 영혼을 살리는 믿음이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자라도록 우리 성교육의 모든 성도님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한번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자라고 성장하며 충만케 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고 성장하고 충만케 되는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주님을 움직이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시간대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하나님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움직이시고 주님이 허락하실 때 아멘하며 감사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걸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주님께 말도 못하고 하나님 뒤로 물러나서 그것을 보고 있었던 혈루증 여인과 같은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간절히 주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나아가 얻을 거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자라게 하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모든 성장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충만함이 우리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은혜를 이번 사순절 기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하게 우리 일터에서 우리의 생활 터전에서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주님의 방문을 받고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두 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의 형태를 가졌든지 12의 헬롯 알턴 여인의 믿음을 가졌든지 주님을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과 간증의 주간들이 이번 주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 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까지 잘하는 믿음이 될지어다. 돌파하는 믿음 될지어다. 성장하는 믿음 될지어다. 열매 맺는 믿음 될지어다. 병을 고치는 믿음이 될지어다. 귀신을 내어 쫓는 믿음이 될지어다. 그리고 주님의 손으로 움직이는 믿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믿음으로 자라날지어다. 하나님 바랍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하나님 믿음으로 아직 온전히 들어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방문하여 주셔서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고 달리다 쿵 외쳐 주시옵소서. 달리다 쿵 우리 가족들에게 외쳐 주시옵소서. 달리다 쿵 외쳐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 당하고 재산을 탕진하고 수치감과 거절감에 자랐던 생활해왔던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사람들 안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치유, 병의 근원이 치유되는 하나님 기적,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온 우주 최고의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하늘의 치유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저희 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으로 완전히 치유된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내적인 그 어떤 상처나 어떠한 혼란이나 어떠한 두려움도 남아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우리 성교회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